박수 치면서. 내 친구들 나를 놀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담대하게 다 같이 외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친구들 나를 불러 일요일에 놀러 가자고 그때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일은 하나님의 것, 주일은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 지켜나가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세상이 날 유혹하고 세상이 날 유혹해도 내 믿음 시험하여도 말씀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네, 네 친구들 나를 놀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담대하게 다 같이 외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친구들 나를 불러 일요일에 놀러 가자고 그때 친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일은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꼭 안아주세요. 감싸주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말씀 지켜나가며 세상의 빛이 되리라. 세상이 날 유혹하고 세상이 날 유혹해도 내 믿음 시험하여도 말씀에 굳게 서리라. 혹시 여러분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아나요? 네, 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죠? 술래가 한 명이 나무나 기둥이나 벽 같은 데 돌아보고 있고 외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저기서 이제 친구들이 서 있다가 이제 와서 술래를 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움직이면 이제 술래 옆으로 와갖고 이제 손가락을 걸어야 되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순간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든지 딱 멈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술래가 돌아보면서 무궁화 꽃이 하면 이때 막 움직여서 술래한테 가다가 피었습니다 하면 또 멈추고 그러다가 술래를 딱 치고 도망가서 출발선까지 돌아오게 되면 술래한테 안 잡히고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이런 게임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요? 아, 잘 안 해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 언제 한번 전사님이랑 전체 한 300명이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누가 더 잘하나, 잘 안 움직이고 멈춰있나 하면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례가 돼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볼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할 동안 딱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할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어야 할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요. 하나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을 때 우리가 멈춰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요. 근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를 정말 잘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스토리는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슬기 있고 총명하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미운 거예요. 쟤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유다 사람이 외국인이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니 다니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너만 잘났냐? 진짜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잘못하는 거 없을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잘못하는 거 없을까? 혹시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만 딱 보이기만 하면 내가 가서 왕한테 일러야지. 쟤 좀 보래요. 쟤 저런 거 잘못하고 있대요. 이제 총리할 자격이 없어요. 쟤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봤는데 다니엘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다니엘은 일도 잘하고 왕 앞에서도 잘하고 그 나라에도 충성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아, 다니엘은 잘못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딱 한 가지 있어. 그리고 그 딱 한 가지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라 당시의 풍습으로는 왕이 인정한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왕 앞에서 왕을 배신하는 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제 다니엘 이걸로 우리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의 법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법이냐면요, 이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무릎 꿇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했으니까 그 사람은 죽이기로 왕이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하들이 다 의논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시여,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는 나한테 대한 도전이고 나에 대한 배신이고 반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만 절해야 되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 법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근심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다니엘은 그날 저녁에 고민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똑같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똑같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 똑같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도 3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은 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열고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봤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고발하러 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를 우리 모두가 봤어요. 이제 다니엘을 사자 먹이가 되게 왕이시여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이 너무 고민했어요. 다니엘은 착한 사람이란 걸 알았고 일도 잘하는 걸 알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왕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도장을 땅 찍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예외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가져다 던져놓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멈추어 섰어요.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 순간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아니면 딱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여러분들 기차 여행 해본 적 있어요? 기차 여행?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기차가 뭐예요? KTX. 네. KTX는 자동차보다 훨씬 빨라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200km 달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KTX는 가볍게 200km를 달리는 친구예요. 그런데 KTX는 기차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주 타는 기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차 여행은 천천히 가면서 들판도 보고 산도 보고 저 멀리 날아가는 새도 보고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 들판도 보고 눈 덮인 산도 보고 그렇게 경치를 보면서 가는 기차 여행이 최고거든요. 근데 KTX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창문 밖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확 지나가요. 그래서 KTX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는 KTX보다 좀 더 느린 기차들이 있었어요. 그보다 좀 느린 새마을호 들어봤어요? 새마을호는 아직도 있죠. 무궁화호 그보다 조금 더 느려요. 비둘기호도 있었어요. 비둘기호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그거보다 더 느린 아주 좁은 레일을 가는 협계 열차라고 해서 아주 좁은 레일을 덜컹 이러면서 이게 걷는 건지 기차 탄 건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는 기차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경치를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창문을 보기 위해서 가는 여행으로서는 느린 기차일수록 정말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멋진 곳이 나오면 멈춰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멈춰 서서 그 경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치를 다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만끽할 수 있는데 정말 빨리 달리다 보면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멈추면 집중할 수 있어요.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고 다니엘은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이 상황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귀를 쫑긋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짠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는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거야. 우리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전사에 어렸을 때 TV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6시 20분. 저녁 6시 20분이면 항상 재미있는, 놓치면 안 되는,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시대처럼 VOD로 녹화해서 마음껏 언제든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간을 놓치면 재방송을 찾아서 보던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만큼은, 저녁 6시 20분만큼은 꼭 TV 앞에서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놀다가도 시계를 딱 보고 6시 20분이다 하면 얼른 집에 들어와서 앉아서 TV 앞에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6시 15분이야. 그러면 밥을 먹는 것도 멈추고 그냥 TV 앞에 와서 혼나면서도 TV 앞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너무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다른 어떤 걸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즐겁게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야 오늘 그거 하는 시간이야,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다 그걸 뒤로 하고 나와서 그 TV 앞에 멈춰서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것만큼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들 잠깐 다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게 내 인생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 멈춰설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그때부터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나라 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죽여버리겠대요. 이 나라 법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람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던지십시오. 드디어 걸려들었다. 아싸, 이제 다니엘 죽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다니엘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너 다니엘 먹기만 해봐. 천사를 보내셔갖고 사자를 막 혼내시고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손끝 하나 못 대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그걸 봐요. 우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왕이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넣자마자 사자들은 배가 고파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은 진짜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정말 신앙이 좋구나,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어, 다니엘처럼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3월이 됐네요. 예조 큐티 하고 있죠? 네,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큐티를 할래요 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거부터 안 되면 큐티가 안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반부터 7시 40분까지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멈추고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발걸음을 딱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행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내가 시간을 낼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멈춰서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게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고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선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멈춰 서서 발걸음을 딱 멈춰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짠 하고 기다려서 그렇게 해서 큐티책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